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활은 믿어야 내 것이 됩니다. 부활은 그것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첫째는 소망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능력으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제가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목숨 거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요, 그 가치가 확실한 것이어야만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큰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하여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치가 내 목숨을 걸 만큼 확실한 가치여야 하고 또한 그것이 진리여야만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부활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한 사실은 성경이 아닌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과 수많은 역사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실제로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파했습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어떤 이는 참수당하였으며 어떤 이는 곤봉으로 맞아 죽었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전파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정신 이상 증세로 환각이나 환영에 의해서 착각으로 예수를 부활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두 명이었다면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면 한두 명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수 부활을 전파하다 순교했다면 그럴 수 있죠. 환각을 보고 환영을 보고 어떤 착각을 일으켜서 한두 명이 그렇게 잘못된 죽음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그 외에도 500명의 성도들에게 또한 야고보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적어도 500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를 알고 따르던 제자들만 부활을 믿었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를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그 부활에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멍청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삶을 내던집니까? 사이비 교도들 중에서는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 간혹 목숨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교주의 가르침에 의해서 단체로 세뇌되어서 잘못된 믿음으로 죽음을 불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떤 교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세뇌시킬 만한 어떠한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누가 부활을 알려줘서 안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예수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일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누가 세뇌시킨 적도 없는데 자신이 본 것을 목숨을 걸고 전파한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과 관련하여서 확고하게 믿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는 것만으로는 목숨을 걸기에는 부족했나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으나 그 즉시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으나 그 즉시로 예수의 부활을 뛰쳐나가서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그래서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한 가지 믿음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한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두려워서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나도 부활한다라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삶 가운데 큰 능력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즉시로 뛰쳐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면서 너희도 이 부활을 믿으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던지고 순교하더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끝은 죽음입니다. 각자가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두려움들을 결국 귀결되는 지점을 살펴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니 이 세상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도 부활한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나니 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고 무엇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에는 어딘가 뭔가 나사가 빠진 듯하고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도 많이 듣고 또 혼나기도 많이 혼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이 생긴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내가 부활한다,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 부활처럼 나도 부활한다 라는 것이 믿어지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진,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진짜로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을 전파하고 실제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은 예수의 부활은 믿지만 자신들의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자신에게 부활이 없다라면 자신의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가 미쳐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알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 삶처럼 불쌍한 인생이 무엇이 누가 있겠느냐? 이 삶처럼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나 자신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만 번째로, 만 천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믿는 것, 두 가지 믿음을 같이 소유한 자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현재의 만족보다 미래의 소망이 더 큽니다. 그 큰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의 째째한 것에 마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소한 가치에 우리가 막 그렇게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도 극복한 신앙이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극복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무기력하게 세상 일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무서울 것이 없이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또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과 능력과 공의와 모든 철저하심이 그 죽음과 부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못해줄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현재의 고통과 현재의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부활신앙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죽음도 극복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실패와 가난과 고난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조차 건지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도 충분히 주님께서 건져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는 마고 꿈꾸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는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